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절, 2절 그리고 3, 4절 부르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복음성가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머지않아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라는 게 꿈이 그걸 텐데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후렴부터 한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부르겠습니다. 후렴부터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1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380장 내 마음 주께 드리니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리니 곧 받아주소서. 나 다시 방황하느려 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 입고자 그 앞에 엎드리니 내
주님 오셔서 날 주관하소서. 저 하늘나라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늘 뵙게 하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다 주께 드리고 주 위에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리라. 아멘. 귀한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줄곧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동은 권사님 병원에서 입원해서 모든 테스트를 했는데 그저 좀 지치셔서 힘드셨던 경우였었다고. 그래서 며칠 모든 테스트 다 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활병원으로서 그 로말린다 병원에 가까운데 거기에 가셔서 한 10일 동안 또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재활운동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종호 장로님도 나오셨는데 늘 간호하시느라 많이 힘이 드실 텐데 우리 장로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외의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을 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지난 두 달 조금 넘어 걸쳐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장은 간략하게 바른 교훈을 잘 배우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라, 이것이 생사의 문제다, 구원론의 문제인 것이다. 모든 이단 종교와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배교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서 오석된 모습들을 조심해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생사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구원론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배우고 먹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2장에 가서는 기도와 선행을 늘 삼가 지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정성으로 마음과 겉모습을 잘 준비하여 나와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교회를 접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접근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정성껏 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 3장과 4장까지 걸쳐서 교회의 리더십, 모든 재직을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라 라고 가르칩니다. 재직을 세울 때 자기 자신이 참 신앙인이 되고자 성화를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 재직을 세울 때 이런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또는 최선으로 소명의식 있는 자로 세워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의 중심적인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5장에 와서는 지난주에 교회의 연로한 자들을 부모께 하듯 잘 섬겨라. 조금 더 실천신학적인 차원으로서 모든 다이얼로그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들이 많이 주위에 있지 않느냐, 교인들 가운데에도 있지 않느냐, 교회를 좀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불우한 가정 형편에 처한 자들을 특별히 조직적으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라 권면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존경하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배려해 주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리더는 참 신앙과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들을 세워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계속 이어서 실천신학적인 말씀을 덧붙이고 결말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인으로서도 올바른 크리스찬 윤리관을 잘 지키고, 거기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사회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다.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도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리더가 됐으면 사회에서도 그만큼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덧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 세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할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다시 한번 문화적인 세대적인 주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의 조직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하든지 사회의 조직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 못지않게 성령의 열매를 거기서도 맺고 그 열매들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틀 안에서, 가정의 틀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생활할 때에는 신앙과 별로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미 천국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미 천국의 관문에 들어선 그 삶을 산다고 하는 의식 구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You are in the world, but you are not of the world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그대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사회인으로서 하든지 간에 신앙과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구체적인 예를 들고 나서 보편적인 진리를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회방받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맞지만, 또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하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들만이 평생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하든지 1년에 한두 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오든지 한 번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교회의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선교였거든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것을 교회에 향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는, 나 자신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살기도 하지만,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탁하신다고 하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부흥회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크리스찬의 사는 모습이 나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와 일치돼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나 사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거듭난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후반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바로 이 말과 생각, 마음, 행동 모두가 우선 잘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우선 잘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신앙인으로서 서로 인사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서는 전혀 딴 모습이 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또 바깥에 나가서는 참 열심으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선교사역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너무 서로 편하다 보니 모든 이 서로 대하는 모습이 흐트러지고 그래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배에서 어디서든지 그 연습된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 끝말로 다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과 경건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중심에서 붙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있다가도 여기에 조금 축소판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쭉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를 권면하는 말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여기선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과수가 열매를 맺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다. 왜 이 이미지를 썼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과수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또는 짐승들에게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무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성화되어가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갈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내 삶에 더욱 맺혀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기대했던 남에게 덕이 되라고 주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의 뒷뜰에 과수가 4개가 있는데 살구나무가 이번 해에 처음으로 수백 개가 열렸어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1000개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저희도 실컷 먹고 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친교실에 풀어놓고 이렇게 나누어 드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추나무가 하나 또 있는데 대추나무는 우리 이종호 장로님이 갖다 심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번 해에. 이 살구나무하고 자두나무 이 2개를 김사묵 장로님하고 우리 김철인 장로님이 갖다가 심어주셨어요. 근데 참 미안한데 살구나무는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이번 해 자두나무에 3개가 열렸어요. 3개. 근데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어요. 매일 나가서 뭐 벌레 같은 게 와서 붙어 있으면 이렇게 털어내고 그 3개가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3개를 따서 집사람 2개 먹고 제가 하나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석류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석류나무는 아마 1개가 이번에 열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지난 1, 2년 동안은 좀 더 많이 열렸는데. 그리고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주 작아요. 작은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포도가 많이 열려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이 이 여러 과수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잘된 이 과일 나무들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된 나무 1개 열렸고 3개 열렸고 이런 나무는
왠지 제가 굉장히 그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다른 집들과 같이 잘 가꾸어 좀 거름도 주고 잘 가꾸었더라면은 잘 더 많이 열렸을 텐데 이런 좀 미안한 마음이 나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면 성령이 맺게 해주는 열매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의 열매가 더욱 실하게 내 삶에 무르익어 가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 오늘 아침에 잠언서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라. 지혜가 곧 너희에게 생명도 되고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많은 덕도 끼치고 그야말로 참 행복으로 형통으로 이끄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풀이하죠? 성령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의 지식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 됐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절실히 잘 아는 사람이어서,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삶을 다 관리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말씀으로 잘 가꿔져 가는 삶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애당초 디자인하신 바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3절 후반에 다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더욱 창념하는, 하나님도 교우들도 가족 식구들도 또 직장이나 동네 어디서든지 모든 이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찬송하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마치 열 번째의 성령의 열매를 권하듯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말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좀 새 번역에는 자족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은 contentment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주일 전에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지족이라고 하는 말, 자족이라고 하는 말, 컨텐트멘트라고 하는 말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만족이 있는 사람은 세상살이에도 큰 유익이 되지만 특히 신앙생활하는 데에 성화, 예수를 더욱 담는 삶에 유익합니다. 하와로부터 비롯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불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tentment의 반대말은 discontentment라고 하는 말인데, 만족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this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라고 하는 감정을 사탄은 가장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원죄를 범하게 한 무기의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바로 불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족하게 주셨다고 그랬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다 정해주셨지? 아니야. 너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지금 가진 모든 것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참 만족의 영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만족을 불만으로 살짝 바꿔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원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홀리 커뮤니언, 영원한 복, 하나님의 뜻은 그것뿐이었는데, 또 이 사람과 그 환경, 하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할 바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한 가지 오늘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만족하면은 다 될 것을 불만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섭리하시는, 가장 복의 길로 디자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곧 믿음인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고 쉬울 때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만족할 줄 알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잘 모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지신, 즉 운영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조로 생명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전적으로 믿고 잘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과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거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해보면 만족하리라, 이것을 가져보면 만족하리라,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쌓아놓으면 만족하리라,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만족할 줄 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대로 생명 삼고 그것을 순응하는 삶을 만족할 줄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만족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그 만족으로, 참 행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 불순종,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결국은 생명의 삶, 축복의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모든 악의 시발점이 무엇이냐? 곧 불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향하여서든지 무슨 일에 향하여서든지 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게 큰 보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권능자이고 그가 참으로 부자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족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7절,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 삶에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진 삶이 진정한 부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낫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가진들 내가 하나님을 가진 삶,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삶이 훨씬 더 영원토록 안정의 삶, 참 평강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면 내가 가진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영원토록 더 확신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한 말이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부나 권력, 즉 나를 더 부추겨 올리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 뭘 더욱 노력하여야 되는 것인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와가 뱀의 불만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것을 바로 그때에 기도를 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바로 그의 이미지로 나와 영생토록 영락을 함께 누리자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렸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불만이라고 하는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미혹들은 피하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 대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 이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려 노력하는 삶이 오히려 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피해야 되지만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너를 가지려고 늘 달겨드니까 싸워서 네 믿음을 지켜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만으로 채우는 삶은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에는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평강이 없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한 것이 너무 이 세상에 돈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나를 묶어두는 이런 것들, 하나님 대신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대신에 저게 내 하나님이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사는 모습을 가만 보면 매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들과 매우 편파적인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앙생활로 잘 가꾸는 삶,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이 참 신앙을 되찾아라. 맺은 모든 인간관계, 사람들 더욱 큰 가치로 삼아라. 우상이 됐던 모든 것으로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늘 기도로서, 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편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대적을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셀프 아이덴티티, 천국인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 경건의 삶에 더욱 투자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흠없이 보존된 믿음, 경건을 잘 보존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인정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가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진정한 자유를 알고 사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19절,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늘 감사하는 삶이 되라 라는 겁니다. 늘 섬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라. 이게 다 사실은 가장 현명한 나의 행복의 삶, 나의 형통의 삶, 나의 생명의 삶을 이루는 참된 길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로 늘 채우는 삶이 됐으면 그것이 내 삶에 머무르지만 않고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가장 마지막으로 20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마지막 말로 디모데 전서 말씀을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를 잘 보존할 방법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배 중심의 삶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담게 하옵소서. 모든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오니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교회를 잘 지키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잡혀서 온 교회를 부흥과 생명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은 맞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서로 앞에 겸손하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식구로서 참 기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가정 위에 만사 형통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과 마지막 찬송 우리 한번 다시 부르고 380장이었나요? 내 마음 주께 드리니 마지막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리니 곧 받아주소서. 나 다시 방황하느려 주지합니다. 십자가 은혜 입고자 그 앞에 엎드리니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날 주관하소서. 저 하늘 나라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늘 뵙게 하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다 주께 드리고 주 위에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